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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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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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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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별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숨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영광의 왕이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어려움들,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으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 다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찾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거닐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연애의 목적입니다. 어디서 가져온 제목일까요? 영화 제목입니다. 어제 설교 원고를 최종 작성하는 어제 그 목요일 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낮 시간까지도 저는 오늘 설교 준비 이외에도 다음 주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 때문에 좀 많이 힘겨웠습니다. 괜히 영화 제목으로 그냥 통일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이러려고요. 심란했습니다. 이번 주 제목인 연애의 목적은요, 지난주 영화 제목이었었던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와는 달리 좀 보고 나면 분명하게 주는 교훈 같은 것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야해요. 그래서 보고 나면 목사가 예배 시간에 저런 야한 영화를 추천했다고 또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 안 하실 거면 보시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가서가 더 야해요. 예. 굳이 애써서 그 16년 전 영화를 찾아보실 필요는 꼭 없습니다. 뭐 제가 대략적으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이 고등학교예요.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촬영을 한 고등학교가 원요한 전도사님 나온 고등학교인데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2005년이었어요. 다니실 때죠. 예, 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에서 이 영화를 찍었던 거죠. 그 학교 저랑도 인연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수능 쳤는데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입니다. 예, 실제로 원요한 전도사님이 다녔었던 학교에서 그 촬영이 일어났는데 그 한 고등학교에 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데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그 교사가 있었던 그 반에 교생 선생님 한 명이 오게 됩니다. 여자 교생 선생님 한 분이 오게 되는데 강혜정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역할입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요 매우 문란합니다. 새로운 교생 선생님한테 계속 이 수작을 부리는 거죠. 이게 미혼 남녀 사이에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교제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남자 교사가 항상 누구와든지 연애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냥 욕정이었던 거예요. 이 지금까지의 연애 자체가 그것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뭐 자세한 스토리들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여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키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 그 남자 교사가 강제로 그 여교사에게 수작을 부리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면서 그 남자 교사가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불순한 목적만을 가지고 연애하려고 했었던 그 남자는 어쩌다 보니 상대방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공감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 진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진짜 문란하고 민망한 영화 같네요. 예, 보지 마십시오 그냥. 예.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부에서 얘기하면 애들이 그래도 관심 갖고 보고 청년부한테 얘기하면 자기 일인 양 반응하는데 장년부 설교 때 연애 얘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에요. 다 옛날 얘기 이런 반응이신데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지금 와서 세상 민망하게 그런 걸 묻나 하겠지만 예, 저는 연애의 목적은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결혼 전 단계라고 치면 저는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청년기에 제가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게 된 계기는요 다 이성교제였었어요. 청년부 안에서 교제했었던 친구들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애타게 찾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그렇게 애타고 사랑하고 내가 갖기 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요 연애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연애의 목적은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덜 배웠습니다.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애든지 결혼이든지 사랑을 배워가고 키워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 목적을 전혀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연애가 진행되는데 결혼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랑의 관계가 점점 커지거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 사랑을 키워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이 시대 그 스펙이라는 말이 사실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래요. 스펙은 기계한테 쓰는 말이랍니다. 우리 사람한테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이라고 불리는 상대방의 그 조건들만 따지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혼할 상대를 찾고 기준을 맞춰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생각되는 요즘 풍조를 보면요, 이 풍조가 결국 높은 이혼율로 이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의 출발부터 결혼의 목적을 어찌 보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은 사랑하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급을 맞추는 결혼. 연애도 올바른 목적을 잃을 때 그 과정의 결과가 참혹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욕정을 채우기 위함,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들을 내보이기 위함, 그런 것이 되면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고 어렵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과 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주와 함께 싸울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싸움의 무기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실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야, 세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싸워라 라고 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그 몇몇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들을 좀 봤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배우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그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는 뭐냐면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 둔 채로 그냥 멀찍이 서서 주님이 그냥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하고 그냥 대충 멀리서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대충 흉내내는 식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내 삶에서 곁에 두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싸움에 동참하고 배워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 뒤에 숨어서 방패로만 쓰던 율법을 더 나은 의로 휘두르며 막강한 선으로 악을 찍어 누르는 데에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과 꼭 붙어서 그 과정 가운데서 근력을 키워야 돼요. 갑자기 근력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근력을 키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PT라 그러죠. 퍼스널 트레이닝. PT 트레이너가 돼 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근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3대 운동이라고 아시나요? 헬스장을 안 다녀보셨나 본데 3대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3대 근력 운동인데, 저 군대 안 갔다 오고 군대 얘기하고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제목 쓰고 운동 되게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또 운동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3대 운동이라고 스쿼트 있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민망하니까 우리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는 보통 아시죠? 벤치프레스, 이렇게 3가지를요 3대 운동이라고 해요. 요 3가지면 대충 전신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밸런스 있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 헬스장 가서 딴 거 안 하고 이 3가지만 해도 전신 근력 운동은 충분해요. 거의 헬스장 좀 다니고 이 운동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3대 몇이냐, 줄임말인데 그 3대 운동에 총 내가 들 수 있는 키로수 합산이 몇 킬로냐. 500kg쯤 가면 거의 신급이고요. 운동선수고요. 많이 하면 근데 보통 헬스장에도 400씩 드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3대 몇이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운동 레벨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근력을 기르는, 주와 함께 싸워내는 근력을 기르는 3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앞에 말한 세 가지 운동을 3대 근력 운동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3대 경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근력. 3대 근력 운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랑 벤치프레스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자세예요. 이게 자세가 올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써야 할 근육들을 쓰지 않고 관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럼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도리어 몸을 이제 다치게 하는 거죠. 3대 경건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력 운동이랑은 좀 달라요. 도로 3대 경건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한 연애의 포인트와 같은데요. 뭐냐면 바로 그 목적이에요. 연애에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이 3대 경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그것을 하는 목적이 그것을 하는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경건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3대 경건 운동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목적에 실패한 경우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구제. 구제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제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내가 내야 할 구제비나 구제 물품을 내지 못해서 실패가 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혹은 내가 그런 구제 물품이 부족해서 실패가 날 수도 있죠. 혹은 나는 구제비나 구제 물품을 보냈는데 이게 잘 전달되지가 않아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구제라고 하는 말만을 딱 떼어놓고 보았을 때는 이런 경우들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목적을 가진 구제라면 좀 다릅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경건으로서의 구제는 그 구제의 결과로 뭐가 남아야 하냐 하면 관계가 남아야 돼요. 연애의 목적이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남아야 하는 것처럼 이 구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남아야 되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가 남아야 하냐?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도리어 아버지께 상 받는 일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실패하게 됩니다. 관계가 도로 틀어지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실패한 원인에 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구제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나요? 회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죠? 그냥 말만 풀어서 했을 때요, 모이는 곳이에요. 모일 회자겠죠. 모이는 곳에서, 모임 자체가 목적인 곳에서 일부러 거기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지나다니는 곳, 많이들 볼 수 있는 곳에서 구제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 그 두 곳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 두 곳이 주된 구제의 장소인 듯 합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 애초에 1절의 목적이 나오죠. 자신의 경건 행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팔을 부는 건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행동이죠. 나의 구제를 나팔 불어서 사람들이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야, 이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네,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말을 드러내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편으로 이 사람은요, 목적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하는 경건의 행위를 봤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경건의 목적, 궁극적인 경건의 목적을 이루는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경건의 궁극적 목적이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요, 이거 우리도 많이 빠지는 오류인데,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잘한다, 너 잘한다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경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 다른 경건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우리도 좀 있다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니 좀 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실패하는 걸까요? 기도를 실패하는 거는, 기도하다 눈 뜨면 실패하나요? 발음 틀리면 실패하는 걸까요? 보통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죠. 혹시 근데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실패했어라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런 기분 들 때 있지 않나요? 뭔가 가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 같을 때, 사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고 나의 감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것 같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은혜죠. 그냥 은혜입니다. 그 자체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감동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지만 그 감정이 기도의 전부인 양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요, 어느 순간 그것 자체로 자기 만족이 되기 쉽죠. 내 감정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경건으로서의 기도에서도 구제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관계예요. 이것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키워나가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상대의 존재에 대한 존중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우리가 배려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고 하니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용하기까지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보다 33살 어린 저희 딸이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는데도 냅두는 걸 보면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냐?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다 있는데 자기 홍보용으로 기도를 해요. 사람들 보라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떠들고 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뭘 떠드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뭘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는지 그 내용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과시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까지 친밀을 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는 또 한 가지의 잘못된 사례가 나옵니다. 이 앞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유대인의 경우라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단순히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다 알다시피 말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복받쳐서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나라 말이 아닌 말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다 맞습니다. 기도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주문처럼 같은 말을 중얼중얼 반복하거나 이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주문이죠, 말 그대로.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치성이라고 하죠. 물 떠놓고 긴 시간을 들여서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신에게, 어떤 존재에게 이야기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정성을 보이는 게 맞아요. 치성은 정성을 보이다라는 뜻인데, 정성을 보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에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 정성과 수고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얻어내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인 거죠.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 즉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는 행위가 마치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신전에 가서 정성을 보이며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문을 외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와 만약에 친한 척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제가 인싸인 거죠, 말 그대로 인싸.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랑 친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나한테 와서 막 말을 걸어요. 나랑 안 친한데. 뭔 알아들 수 없는 말을 계속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는 친해지게 될까요? 도리어 얘가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멀어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얄팍한 방법을 반복하고 있나요? 그건 나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행동이죠. 그 관계는 깨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자식한테 관심이 많고 자상하신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경건에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빠 용돈 좀, 엄마 5,000원만. 아직 우리 딸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혹은 이 말을 듣는 건 괜찮은데 이런 말만 자녀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나중에 저희 딸한테 이렇게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말씀하셔요. 돈 맡겨놨냐? 너는 나한테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 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 야, 좀 다른 대화 좀 하자 라는 거죠. 아버지가 저한테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궁금한 것을 묻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서로의 정을 느끼고.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의 무게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실패는요, 금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은 어떻게 하면 실패일까요? 이건 확실한 기준이 있죠. 먹으면 실패입니다. 금식은 말 자체가 먹으면 실패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인데, 그런데 그 분명한 실패의 기준보다 더욱 분명한 실패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에게 보이려 하는 금식은요, 그 자체로 이미 실패라는 것입니다. 목적,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금식의 목적이 다이어트가 아닌 이상 그런 금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으로서의 경건은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구제가 가진 경건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구제하면 될까요? 구제금을 낼 때마다 기도를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구제는 왜 하나요? 구제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제는 왜 하나요? 구제는 어려운 이들 누군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누군가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구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뭔가 만족이 생기지 않더라.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누리고 살아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더라. 그래서 누군가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기부를 하라 하더라. 그래서 가진 것들을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정말 만족을 누리게 됐다. 저는 그만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만족이 뭔지 잘 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만큼 많은 기부를 하고 그것이 만족이 되나 봐요. 사실 이건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만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만족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감정과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족도 우리 안에 왜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채움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왜곡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격언으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죠? 왼손을 뒤로 빼면 되나요? 왼손이 못 보게? 아니면 왼손이 못 볼 정도로 빠르게 오른손으로 하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인지는 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이 뇌가 인지한 일을 하는 순간 왼손은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인 이상은 같이 알게 되는 거죠. 애초에 이 격언 자체가 어느 정도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가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도 그걸 모를 때 있죠. 기본적으로 자동 반사 행동 같은 것도 그런 경우들인 거죠. 한마디로 뭐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것이 나 스스로 어떤 식으로 나 스스로에게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것이 그냥 나에게 있어서 자동 반사와 같은 행동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나 스스로도 모를 정도의 행동이 되는 것. 그렇다면 나 스스로에게 숨겨질 정도로 은밀한 구제의 경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별다른 구체적인 보상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히 왼손도 모르게 구제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상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시면요, 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게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우리 속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우리는요, 구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통해서요, 뭘 하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구제를 말하고 있는 바로 앞달락, 바로 연결되는 앞달락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바로 위니까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5장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단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죄 졌냐? 한 5분만 숨 쉬지 마라. 그리고 산소를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너 지금 죄인이냐? 한 3일 정도 먹지 마라 하고 먹을 것을 끊지 않으셔요. 이 땅 가운데 계속 공급하셔요. 우리가 구제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할 때예요, 우리는 도리어 우리에게 구제하시는,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려 자격 없는 자에게 구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최소한 확실한 것은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종교를 넘어서 인류 전체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요, 보통 무언가 원하는 것을 초인적 존재에게,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 존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그 궁극적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8절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전제가요, 그 기도가 갖고 있는 요구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약간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밀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앞에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연애의 목적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연인 둘이 영화를 보러 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교제예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저 여자랑 같이 갔어 라고 이야기하면 뺨 맞습니다. 예, 같이 간 게 중요한 거죠. 연인 둘이 맛집을 찾아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또 좋지만 함께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화나 맛집은요,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조금 쓸쓸하지만. 하지만 둘이 가면요, 관계가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로 교제하면서 무슨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아뢰고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고, 가끔씩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냥 그분 앞에 나의 있는 마음들을 솔직히 내려놓고 묻고,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을 붙잡을 때예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연인과 데이트하며 수다 떠는 과정에서 그저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확인되고, 그 마음이 서로에게 조금씩 감동이 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그분의 마음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거 자체로 충분한 거죠. 그렇다면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어찌 보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의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목적은요, 그 의도에 따라서 옳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참된 금식의 성격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 이사야의 본문은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마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알아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신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밥 안 먹고 땡캉 피우는 것은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자기 자랑하는 것도 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 앞에서 금식하면 우리는 무슨 보상을 얻게 될까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답이 같았죠. 세 번째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 모두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줄인 자들을 보면서, 결박당한 자들을 보면서, 헐벗은 자들을 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죄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여전히 탄식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못 먹어서 굶주림으로 괴로움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인지 함께 느끼는 거죠.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경건의 목적은요,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매우 충분합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경건하셨고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으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신 분이신 동시에 그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셨던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셨기에 그 고통을 함께 자처하며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자신에게 내리신 분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요, 누구를 닮아갈 수 있나?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자연스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며 하고 있는 그 모든 경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경건의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당장에 예배도 경건의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가 큐티죠. 우리도 하고 있는 큐티, 구제, 금식. 아마도 교회 또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 나름 경건 행동들입니다. 그 행동들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을 많이 지은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팀으로 이제 활동도 하셨는데, 그 많이 알려진 곡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런 곡이 있죠. 예, 소원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제 곡들을,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지으면서 그 가사를 쓰면서 작사하면서 이제 그 작사가 나오게 된 묵상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다. 태초에 그 동산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저 걷는 것이다. 우리의 경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내야 되는 일, 채워내야 되는 일, 그걸로 레벨을 쌓고 마치 3대 운동 몇 킬로 치시냐고 묻는 것처럼 그 수치를 쌓고, 거기에 부족함은 실패한 것 같고, 그걸 잘하고 있으면 의로워진 것 같고 하는 수많은 감정을 들게 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경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큐티하는 거, 그 모든 거는요 그냥 데이트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걷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태초의 기쁨의 동산에서 그분과 거닐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것. 험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서 그 마음 아파하는 곳에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거닐다, 그 아파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을 걷는 것.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에, 그분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같은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길 가운데 같이 서는 것. 그러면 그분이 걷는 곳에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걷다 보면 그분이 행하시는 강력한 선의 무기들, 그분이 악을 물리치시는 그 행동들, 어느 순간 내 안에 영적 근력으로 쌓여서 그분과 같은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세상과 싸워내는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